에스라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 에스라서 4장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로과 서기관 신세가 아닥사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이들의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이미 그 기초를 축적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용혜 장로님 옆에 앉으신 분은 이명자 원사님 동생분이세요? 예,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원사님 동생분이시랍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주중에는 더웠는데 이 캘리포니아 5월달 날씨가 이래요. 막 더웠다가 그냥 흐르면 추웠다가 그냥 그렇습니다. 6월 셋째 주에는 좀 날씨가 차라리 좀 더워야 될 텐데 그날 야외를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 화수목 우리 교인 단합 여행을 갑니다.
12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많이 가시는데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주중은 그래서 제가 없기 때문에 주중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고 대신에 토요일은 그대로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계속해서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설교 좀 들으셨습니까? 네.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이번 주 중에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도 또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공교롭게도 저 혼자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저 혼자 있는데, 확실히 사람이 없으니까요. 설교도 아무도 없는 빈 데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한다는 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설교를 들었으면 에스라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좀 기억하실 겁니다. 조금 우리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다가 다시 이제 구약의 에스라서로 왔는데, 에스라서는 시대적 배경이 남과 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후에 남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지나오다가 바사 왕,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왕이 다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서 그곳 고향에서 살고, 또 성전도 너희들 돌아가서 지어라. 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2장인가 나오죠. 막 이름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어제 말씀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돌아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이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고레스 왕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신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게 에스라 1, 2,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 말씀. 앞부분만 읽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짓자 이라는 거예요. 같이 짓자.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굽니까? 누구냐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도 순수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기 이제 힌트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수르 왕 에살할만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다 놨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옛날 일이에요. 이때부터 벌써
한 300~400년 전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사마리아가 멸망당했죠.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주 정책이에요. 이주 정책. 이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이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 땅에 혼혈민족이 생겨난 거예요. 혼혈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 혼혈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온갖 잡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에서 섬겼던 민족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옛날에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주시킬 때부터 여기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도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니까 자기들도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제 우리 요즘 세상 말로 자기들도 숟가락 한번 얹어 보겠다는 거예요. 같이 좋은 일에 숟가락 한번 얹어서 자기들도 좀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뜻이 없고, 성전 재건 후에 성전과 관련된 이권이나 혹은 권력이나 혹은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요거 성전을 지어서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또 뭐 거기서 나오는 이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정확하게 간파해서 아까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적이라는 거예요. 적.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대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왜 대적인가 뒤에 나옵니다. 왜 대적이냐면요,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은 끼워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순수한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끼워주지 않겠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대번에 돌변해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끼워주지 않겠다면 알았다고 그냥 그만두면 될 일인데 방해를 하죠.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의 이권, 기득권, 어떤 유익, 도움되는 일에는 동참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방해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교육자로 오랫동안 생활해서 봐서 아는데 교회에서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분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야외배를 간다. 그러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참여하고 돕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 참여는 하는데 참여하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참여하면서 자기의 어떤 힘이 드러나야 되고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주 간혹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혹.
저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려면 불편해. 다 불편한 걸 알아요. 왜? 저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가면 어거지를 놓을 거거든. 방해할 거거든. 뭘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자기가 담당도 아닌데 있잖아요.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 교회를 돕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이제 식사 당번이라든지 식사와 관련돼서 봉사부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봉사부에 맡기면 돼. 맡기면 알아서 준비합니다. 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 돕겠다라고 자기가 돕겠다고 나서가지고 막 휘젓는 거예요. 막 휘져요.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돕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그래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다 힘들게 만들고. 자, 이렇게 이들이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룹바벨과 여러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여러분 거절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거절도 거절을 지혜롭게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겠다 하는데 거절 못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지혜롭게 잘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을 못해가지고 같이 일하다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봐요. 근데 그걸 거절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거절 못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만약에 여러분 못한다면 감내하셔야 돼요. 감내하셔야 돼요. 스룹바벨과 이 족장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걸 단호하게 거절을 잘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거절을 만약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감내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얘들 때문에 못했어요. 이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예 지혜롭게 거절할 거는 거절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 무리한 부탁을 할 때는 거절하십시오. 무리한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아주 사람들 불편하게 돈을 빌려 달라든지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여러분 지혜롭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왜냐하면요, 이런 일들의 결론이 좋게 끝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좋게 끝나는 거 못 봤어요. 다 안 좋게 끝나게 돼.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있기 때문에 잘 거절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 이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이 잘 거절했습니다. 자, 거절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도와줄랬는데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네. 그러면서 방해하죠. 4절에 나오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이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교회 재직회도 다 통과하고 운영위원회 통과하고 재직회 통과하고 교인들의 설문지까지 다 받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 가겠다는 사람까지 명단을 다 받았어요. 아주 옛날 일입니다. 근데 한 주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못 가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못 갔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아니, 그거를 교인들이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케이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오케이 했고, 재직회에서 오케이 했고, 그래서 적정한 숫자가 되어서 가기로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해하는 세력들은요, 요렇게 방해를 합니다. 힘을 약하게 하고 사람들의 힘을 빼버립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손을 약하게 하면서 반대한다. 자, 이래가지고도 반대가 방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7절부터 나오는데, 고레스 왕에다가 편지를 해가지고요.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뭐 세금 내던 걸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 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두 당이 서로 싸워요.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서로 싸워요. 그러자 한쪽이 워낙 힘이 세고 한쪽이 워낙 약하니까 약한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딴 나라에 가서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딴 나라에. 중국한테 가서 우리 도와달라. 미국한테 가서 우리 도와달라. 아니,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딴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800년 후반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 상선이 먼저 들어오면서 상선 안에 그 신부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선 안에 신부님 들어왔는데, 조선에서 그 상선을 폭격한 사건이 있어요. 제너럴 쇼먼홈과 그 상선을 폭격했습니다. 그 폭격하면서 이제 그 신부님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천주교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였던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백서를 보내죠. 그러니까 문서를 보내죠. 저 캐톨릭 교황청에다가 문서를 보냅니다. 뭐라고 문서를 보냈냐면, 조선에서 이렇게 우리 신부님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니까 군함을 몇 대 좀 보내서 조선을 좀 초토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박살내 달라는. 이게 유명한 황사영의 백서 사건입니다. 조선 사람이에요, 황사영은. 이 조선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이야기해서 군함을 끌고 와서 조선을 좀 박살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 황사영의 백서, 그러니까 백서라는 게 편지거든요. 이게 교황청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부끄러운 문서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캐톨릭에도 그걸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부끄러운 문서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싸우면요,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남의 집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집 도와달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유다 민족 안에서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났으면 혼혈 민족이라도 유대인이라고 봐야, 유대인이라 볼 수 없나요? 예. 유대인 취급을 안 했으니까 유대인이라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땅 안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같은 땅 안에 사는 사람. 그 자기들이 성전 짓는데 도와주겠다 했잖아요. 그 자기들 안 끼워준다고 성질나서 방해하는 힘이 모자라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한테 편지해가지고 저들이 성전을 지으면 당신을 반역할 겁니다 라고 있지도 않은 일을 고발하고 공격해서 성전 짓는 걸 방해하는 거. 남의 나라 왕한테 가서 우리 나라에 저놈들이 반역하려고 하니까, 남의 나라 왕을 반역하려고 하니까 쟤들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 이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집에서 잘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 미국이 어렵다고 미국의 어려운 문제를 중국에게 도와달라 할 수 있습니까? 예? 미국의 어려운 문제를 러시아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어쨌든 간에 미국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인데 남의 나라 왕한테 편지해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좀 쳐부숴 달라는 겁니다. 쟤들 성전 못 짓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일어나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사람을 배제시키면요, 그 사람 가만 안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 세상 법정 끌고 가봐야 있잖아요. 법은요, 대한민국 법은 제가 좀 아는데 왜 아느냐면 제가 제가 한국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가 부산영락교회인데 부산영락교회가 80년 초에 굉장히 크게 싸워가지고 법원에 재판한 아마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법은요, 교회의 일에 관여 안 합니다. 끊임없이 협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하라는 거죠. 어느 편을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폭력이나 어떤 불법이 자행되지 않는 이상은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가능하면 합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변호사비만 그냥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양쪽 변호사들만 그냥 돈 벌고 결론은 난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교회는 크나큰 상처를 입히고 돈은 돈대로 잃고 실제로 여기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한동안 성전을 짓는 게 중단됩니다. 한동안.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말씀 보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해야 되지 악한 마음으로 참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이권을 가지려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어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성숙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적들의 모습처럼 어떤 이권 속에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과적으로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하지 않고 가장 겸손한 모습,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